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게 제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제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깊이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너무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죄를 짓고 누구를 죽이고 뭘 훔치고 이것도 물론 악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 주시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밖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저 말씀에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그럼 또 우리가 질문을 하죠.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구약 성경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끊어내신다고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주위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시편 101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침마다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끊어내 줄게 라고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막 이렇게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악한 사람들을 끊어낸다. 악한 사람들을 멸절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권세를 누리면서 배두드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악한 사람들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득세하는 것 같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좀 거절된 건 아닌가 이런 거절감을 느낍니다. 아니, 나는 믿는 대로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절감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나? 이런 거절감이 이렇게 들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상대방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거절감을 느끼면 여러분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수고를 다하고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순종적으로 헌신적으로 다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거절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조금씩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게 거절감이에요. 또래 집단의 생각과 또래 집단의 그런 이 모임 이게 중요한 것이지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씩 길을 밀어냅니다. 그럼 부모님은 거절감을 느껴요. 아니 내 자식이 나를 거절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거절감을 느껴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상합니다. 부모님들은 마음이 되게 상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잘 들으십시오. 잘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절감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걸 하나님이 느끼는 거절감이에요.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백성에게 하나님다움을 못 보여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내가 덜 입혔나? 이런 거절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도 느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거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왜 내 기도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 가정은 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괴로움이 생기고 또 신앙의 침체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어요.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 악한 사람들이 흥황하고 득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너무 빈번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믿는 자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아침마다 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버젓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으로 버젓이 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신앙이 괴롭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아유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이건 여러분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나나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오히려 안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이 더 잘 되네. 이런 무력감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무력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 뭐 공치사인가? 부도수표를 남발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 약속은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름 속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거 꼭 이루신다.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꼭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루심의 시간이 이제 관건인 거죠. 이루심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급한데 좀 빨리 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빨리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시혜를 받게 되는, 수혜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정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약속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내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너희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들리고 해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가 집어넣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기억해내서 너희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시키셔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고 아말렉 사람들과 막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 과정부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홍해를 넘어서야 되고요. 홍해를 넘어서니까 전쟁, 또 가나안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약속으로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되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 출애굽에 나와서 한 3일쯤 지나니까 이 약속이 이제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축복하기로 했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이때쯤이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쯤이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사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하루 지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보이겠지. 눈을 뜨니까 또 사막이에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이제 눈을 뜨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보이겠지. 또 눈을 뜨니까 또 사막이에요. 계속해서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오늘도 눈을 뜨니까 여전히 보이는 건 사막이고, 내일도 눈을 뜨니까 여전히 우리의 배고픔은 여전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눈을 뜨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은 여전해요. 변함없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아침에 또 기대를 가지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목마르고, 기대를 가지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보이는 건 광야뿐이고, 이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하나없는 부족함, 여전한 그 어려움,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0년이지만 이걸 날수로 치면 14,600일 정도 돼요. 14,600일 정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안 들어주시지, 내일도 오늘도 또 안 들어주시지, 그 다음 날도 또 왜 안 들어주시?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맛봅니다. 14,600번을 여러분 거절감을 맛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서 거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배겨나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딱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나선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나섰는데, 그러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나섰으면 그 약속이 빨리 좀 이루어져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더 큰 약속을 받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약속 그거 이루기 위하여 40년을 끌고 가십니다. 첫 번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40년을 끌고 가십니다. 첫 번째 약속인데도.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벌써 아마 내팽개쳤을 거예요. 아니 뭐 첫 번째 약속도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첫 번째 약속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시는 조그만한 일들은 여러분 성에 차지도 않아요. 그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큼 메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메워지는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거절감이, 믿음의 이런 거절감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진다면 몇 분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몇 분이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절만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왔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힘든 상황, 14,600일 동안 뺑뺑 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만 보고 왔는데,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뒤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모습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쫙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나안 땅에 쫙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난 40년의 어려움을 싹 잊어버릴 만큼 좋은 것들이 지금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베풀어 주신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 두 개를 깨달았는데, 이게 두 개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제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과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사막보다는 더 좋은 그런 가나안 땅이 자기들에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일단은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여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진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보여짐이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니까 번뜩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번뜩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이게 참 좋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이게 참 좋구나,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 애굽 땅보다도 가나안 땅은 더 좋지 않아요. 애굽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애굽이에요. 애굽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애굽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자기들이 들어와서 기경해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깨달은 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 선하심이에요. 40년이 걸렸던, 50년이 걸렸던, 한 달이 걸렸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오시면서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도 섬겨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참으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하여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대상자인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들을 이끌어서 여러분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자하심입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그래? 그렇단 말이야. 아 그럼 약속 취소하자.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럼 없던 일로 하자. 이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빨리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뜻했던 대로 빨리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엉뚱한 신도 섬기고 뭐 엉뚱한 일도 행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참아 주세요. 지속적으로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었구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먹고 이제 살판 났다. 이게 여러분 눈앞에 보여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했네.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네.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을 취소해버렸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네. 이게 여러분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너무너무 나는 일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들어야 돼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참아내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여러분 값진 게 이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서 첫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걸 깨달았다는 거. 이걸 자기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보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판판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딱 깨달아지니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자하신 모습 부모님들이 여러분 인자하신 부모님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또 삐뚤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때에 그럼 참 잘 참아주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고 잘 참아내면서 잘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는 인자하신 부모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하신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럼 애들이 좀 잘못할 수 있죠. 애들이 조금 삐뚤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운다고 그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구를 닮았어? 넌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러면 이제 인자하신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자하신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인자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계세요. 애들이 여러분 사춘기가 되고 하면
좀 비뚤게 나가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막 깐죽대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에 가보면 깐죽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나와 임마 막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죠? 나와 임마 엎드려 막 이렇게 손들어 막 이렇게 하고 너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선생님들은 인자하신 선생님이 아니에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애들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여러분 인자하실 수도 있고 인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깐족거려도 하나님 앞에서 깐족거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삐뚤게 나아가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실하세요. 그리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그 삐뚤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를 그 악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이 선한 자리로 끄집어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을 아시면서도 선하시게 우리를 인자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기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를 이렇게 내놓았으면 여러분 손절질 당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손절당해요.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못 되네. 저 사람 만날 사람이 못 되네.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우리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이런 간증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꼭 있어져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피곤하였고 그들이 근심 중에 있었고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을 했던 거예요.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끝내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끝내주세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계속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서 6절이 여러분 인자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내셨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하였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발견했어요. 신약을 만들었어요.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건데 이제 이걸 판매를 하려고 광고를 합니다. 두 회사가 이 약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한 회사가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 100% 치유됩니다. 100% 치유됩니다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 약을 드시면 95%가 치유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약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쪽에 걸 합니까? 이쪽에 걸 합니까? 그렇죠. 이쪽에 거 하죠. 100% 이쪽에 걸 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100% 하죠. 누가 95% 하겠습니까? 근데 살려고 하는 소비자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요? 임상 실험을 그러면 몇 샘플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00%는 몇 샘플을 임상 실험을 해서 나온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100% 나왔다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명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5%를 이야기했던 그 회사에 물어보면 우리는 10,000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네? 100%, 95%. 한 명, 10,000명. 10,000명이죠. 그죠? 바보도 여러분 95%, 바보도 95% 선택할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본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확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고백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믿고 평생 동안 갈 수 있는 사람과 여러 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셨어, 이걸 고백하는 사람과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샘플을 모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샘플을 모으는 거예요. 표본을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난 오늘도 고백했어, 오늘도 느꼈어. 근데 내일도 가니까 또 내일도 어떤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죽을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도무지 나는 그 약속을 감당 못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해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의 샘플들이, 이런 간증의 표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아지면,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믿기가 더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신앙의 그런 내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 더 커지는 거고요. 어떤 유혹 앞에서, 어떤 도전 앞에서도 신앙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강한 마음들이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도 맞겠지만 그거 너머에서 여러분 그 일이 있기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주신 좀 삐까뻔쩍한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으시고 이루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감사하여서 여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간증들이 여러분 생겨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하나하나 생겨나시기 바랍니다.